성도 여러분, 다들 건강하게 지내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이 고난주일 예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며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했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고난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옛날 찬송가는 147장입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1절, 2절, 3절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아멘. 교동문 130번, 고난주간 첫 번째 성구를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기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현실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한숨을 쉬는 사람들, 하나님, 자비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그 삶에 평강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용서를 빕니다. 더 잘 살기 위해 경제만 생각하고 발전만 추구했던 우리 인류가 지금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작은 지식으로 교만하며 제한된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도덕적 방종과 무절제함, 자기중심주의, 이기심,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존재했는지 돌아보며 용서를 빕니다.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성공을 꿈꿨고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편안함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한 영혼에 대한 애정을 상실한 채 종교기관이 되어버린 우리 시대 교회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2020년 이 한 해가 우리 인류, 우리 기독교회,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유아부와 아동부, 청소년부와 청년부, 모든 부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비록 장소는 각자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어려운 시기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란노 선교회와 사랑누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업 현장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빕니다. 어려운 시기 다들 잘 지내게 인도해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 주님 도와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과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에서 질병과 싸우는 분들, 또 정치 현장에서 지혜를 짜내는 분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 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다하지 못한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에 두고 어떤 것을 가장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지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드렸던 그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을 읽어보면은 겟세마네 동산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에게 잡혀가셨다. 그것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소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하다가 훗날 에베소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소아시아의 교회에서 일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교회 일을 하면서 평소 예수님이 염려하며 기도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실제 교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교회 내부로부터 어려움이 생겨나 문제가 될 것이다. 또 외부로부터 어려움이 불어올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의 내면에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관련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어려움이 사역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요한은 겟세마네 기도보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현재 교회를 위해서는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나 그게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생략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 세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무엇을 소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주제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하나됨은 두 가지로 이야기됩니다. 하나는 수평적 하나됨입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직적 하나됨입니다.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수직적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됨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하나됨을 근거로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수평적 수직적 하나됨의 모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하나됨입니다.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바울 사도 역시 축복 기도를 하면서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인격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인격입니다. 만약 같은 분이라면 자기가 자기에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도 서로 다른 인격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인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인가요? 우리는 삼신론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사에서 삼위일체론이 거론되기 시작한 후부터 삼신론은 처음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 인격이지만 절대로 세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말하는데 여기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상호내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인격이 또 다른 인격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비워 온전히 그 인격을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아버지로 채우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라고 하는 대로 심판한다.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증언합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과의 관계도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서 그는 성령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날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은 철저히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성령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가 되셨습니까? 삼위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다른 인격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은 희생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자, 이런 논지를 가지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22절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내용입니다. 수평적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 내용을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됨의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죄는 이런 하나됨을 깨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태초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리고 인간과 이 땅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가 돋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됨을 깹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죄가 역사하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아니라 죄의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쉽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겁니다.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 공동체를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경고합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다투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다투었을까요? 어쩌면 교회 일을 좀 더 잘해보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는 더 낫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생깁니다. 마귀는 참 교묘합니다. 서로 교회를 위해서 더 잘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가 분열되게 합니다. 이런 일이 옛날에만 있었을까요? 2019년 통계조사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회는 374개의 교단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이 나누어졌을까요? 어떤 책을 보니까 한국의 경우 인구는 많고 직장은 제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가 과잉된 경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지적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런 과잉 경쟁 구조에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판하는 것, 비난하는 것, 이게 능력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이런 성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일에 있어서 비판하는 경향이 큽니다. 조금만 달라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분열이 생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다시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의 기초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신약 성경은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충돌을 할 때도, 다른 사람과 경쟁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1849년에 미국에서 정직하게 세관 일을 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너무 고지식해서 직장에서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해고되고 왔을 때 그의 아내는 그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히려 잘된 일 아닌가요? 당신이 소원하던 대로 이제는 글을 쓰십시오. 이제야말로 당신의 꿈을 이룰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이 실망한 남편을 위해서 그 교회 친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친구들 역시 이 사람을 권면합니다. 비슷한 말로 권면합니다. 자네는 글을 잘 쓰지 않는가? 자네가 원하는 대로 글을 쓰게. 그래서 낙심한 이 사람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못 되어서 소설 하나가 태어납니다. 그 소설이 바로 유명한 주홍글씨입니다. 그리고 그 실직한 세관원은 청교도 문학사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느샤니엘 호손입니다. 그리고 이 호손을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유명한 시인인 롱펠로우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격려했습니다. 만약 이런 격려가 없었다면, 만약 이런 위로가 없었다면 아마 그 위대한 소설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 실망한 사람에게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법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수직적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23절인데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수직적 하나됨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 에베소서 1장 10절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새로운 질서로 묶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세상이 하나 되도록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비우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낮은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세상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복음을 경험할 것 같습니까? 독일의 슈바이츠 박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슈바이츠 박사는 의학을 공부한 의사였고 신학을 공부한 박사였습니다. 또 오르게를 연주하는 연주자이기도 했죠. 그는 이 유럽에서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슈바이츠가 1913년 아프리카의 가봉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한 강변에서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흑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 일이 너무 숭고해서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그 상을 받았을 때 그는 그 상금으로 나병 환자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난한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서 주의 복음을 경험했을까요? 낮아짐입니다. 최고의 엘리트가 낮아져서 자기들과 똑같이 생활하며 돕는 그 모습에서 복음이 경험됐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어떻습니까? 유럽의 백인 수녀가 인도 캘커타의 빈민가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그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즘은 전도를 위해서 많은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이 낮아지는 것도 이벤트처럼 행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전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건 마치 정치인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연말에 연탄 배달하는 장면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낮아지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낮아지려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평소에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그때 수직적 연합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집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이 참 귀하고 또 감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로 뛰어다니다 보면 내 모습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나? 목사답게 살았나? 나는 진짜 내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나? 그걸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집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그 공동 예배 시간이 참 소중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서 함께 또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때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 되게 하소서,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나? 나는 정말 낮아지는 삶을 살았나? 나는 정말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살았나? 우리 그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시 만나면 새로운 모습이 열릴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우리 한번 활용해 봅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 성도들끼리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비우는 삶, 내려놓는 삶, 사랑의 삶, 또 낮아지는 삶, 그리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는 이 기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이 기간, 나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주님의 기도대로 그렇게 살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비워줌으로 희생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 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그 일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모두 이 시간을 서로 하나 되도록 자기를 돌아보고 비우고 낮아지고 또 이웃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응답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은 옛날 찬송가 270장입니다. 508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받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다들 건강하게 지내시는지요?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시며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부활주일인데 그럴 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해야만 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부활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독일의 상황과 또 독일 정부와 독일 교회의 그 대처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그 앞으로의 예배 일정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 예배 그리고 아침 예배 이 온라인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교회 그 유지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은 주보와 그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1장 찬송가 151장 3절을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옛날 찬송가는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3절입니다. 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님들과 하나 되며 또 세상 속에서 복음을 위해 다리 역할을 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